세례의 사명을 바꾸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세례에 대해서 나누는 마지막 시간인데요. 세례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기 이전에 우리가 누구인가를 나타내 준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고요. 예수님을 옷 입은 자입니다. 예수님을 옷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고, 또 예수님을 옷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일한 아들, 하늘나라의 아들이라는 그 고귀한 신분을, 지위를 얻은 자다라고 세례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죠. 그럼 세상은 너희의 소유가 곧 너희다라고 말해요. 너희가 얼마만큼을 가졌는지가 너희를 설명해 준다라고 말해요. 많이 가지면 존귀한 자고, 적게 가지면 볼품없는 자라고 세상은 우리를 정의합니다. 또 세상은요, 우리의 지위나 우리의 직업을 가지고 그것이 곧 너희라고 말해요. 너희가 좋은 직업을 가지면, 높은 지위에 오르면 너희는 존귀한 자고, 그렇지 않으면 형편없는 자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것이고요,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정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분이든, 우리가 얼마만큼을 가졌든 성경은 우리를 그것으로 평가하지 않고, 너희는 예수를 믿고 그와 함께 연합하여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인으로 서 있는 참 소망이 있는 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이야기해 준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와 하나 되었다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너와 나도 하나가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이고 한 몸이고 하나님의 권속이고 가족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례, 사명을 바꾸다입니다. 세례는 우리에게 사명이 있음을, 또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었음을 이야기해 준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은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고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하죠. 이런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하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도 여길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세례를 받아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누구의 것이냐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이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너희는 주님께 속한 자이고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주님의 것이냐면요, 주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5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마지막에 보시면 사람들을 무엇으로 사셨대요? 피로 사셨대요. 그래서 누구에게 드리셨대요?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왜 주님의 것일까요? 예수님이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구약 성경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유월절을 기억하시나요? 출애굽할 당시에 바로가 안 보내주잖아요. 우리가 출애굽기 계속 보고 있는데요, 바로가 안 보내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장자를 치시기로 하시죠. 근데 애굽의 모든 장자는 바로 왕의 장자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안 죽었죠. 왜 안 죽었죠? 문 설주와 좌우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피로 생명을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하나님은 민수기 3장 1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린 양의 피로 생명을 얻은 처음 태어난 것은 누구의 것이래요? 하나님의 것이래요. 여러분, 근데 사실 처음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건 다 하나님 거란 얘기예요. 10의 1조가 하나님의 거라는 건 다 하나님 거라는 거죠. 초태생이 하나님 것이라는 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처음 태어난 것, 피로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예수님을 구원자로는 믿고 싶지만 예수님의 피로 구원은 받고 싶은데 하나님의 것이 하기는 싫은 게 우리의 죄악된 마음이죠.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가고는 싶은데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그분의 뜻대로 살기는 싫은 것이 우리의 부패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이상한 신앙은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믿는데 피로는 구원은 받는데 하나님의 것은 아니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것은 아니고 내 인생은 내 뜻대로 사는 그런 이상한 신앙은 없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리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 것 따로, 주님의 소유가 되는 것 따로. 아닙니다. 하나예요, 하나. 예수님의 피로만 구원받고 내 인생은 내 뜻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이런 이상한 신앙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된 것이고요, 피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로마서 14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요,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대요. 우리가 살아도 다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우리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인정하잖아요. 우리는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는 값으로 산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주님을 위해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때요? 이게 쉬우신가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시옵소서라고 찬양을 하지만,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입술로 고백을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이렇게 살기가 쉽지 않고, 그죠? 또 자신을 위해 살아갈 때가 훨씬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본성은 너무나 이기적이죠. 주님과 이웃의 필요에는 둔감하고 나의 필요에는 상당히 예민하죠.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주를 위해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이렇게 죄로 오염되고 부패한 우리가 주를 위해, 주님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도 발음이 안 되네요. 세례에 달려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잘 들으셔야 돼요. 세례를 통해서 이미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없어, 나는 못 살아, 이게 아니고요, 세례를 받은 사람은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자가 됐대요. 이게 성경이 우리를 말해 가르치는 설명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물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우리 몸의 몇 프로가 물이죠? 70%가, 똑똑하십니다. 우리 몸의 70%가 물이라고 하죠. 물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얼마 전에 이 유튜브에 한 광고가 이제 나와서 봤는데요, 이 탤런트 이한희 씨가 나와서
광고를 하더라고요. 이런 멘트를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만들어 드리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컵에다 깨끗한 물을 담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흙을 좀 붓습니다. 여기에 동물의 사체와 사람의 시체를 함께 섞습니다. 막 이래요. 이제 가루를 막 섞은 다음에 이제 이 물을 우리 아이들에게 주세요. 이런 문구를 합니다. 이게 어떤 그 광고냐면요. 저기 깨끗한 물을 먹지 못하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후원해달라는 광고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깨끗한 물이 없이는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살 수 없는 거죠. 예, 깨끗한 물을 마시지 않고는 우리의 생명이 유지가 될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물은 인간에게 곧 생명을 뜻합니다. 또 물은요, 성경에 보면 정결함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래서 옛날에 그 성막이나 성전에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물두멍. 물을 담아놓는 것이 있어서 제사장들의 수족을 씻는 물두멍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수족을 씻어 너희가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 제사장들은 반드시 이 제사를 계속 집례를 하는 중에도 계속 손과 발을 씻어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정결함을 유지하는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물은 이처럼 정결함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물에는 이런 긍정적인 이미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물은 통제할 수 없는 세력이나 죽음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과정을 보시면 이 물을 다스리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창세기 1장을 좀 자세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에 지구가 물로 다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에 물로 나누시죠. 그리고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무튼 드러나라 하시면서 땅과 바다를 만드십니다. 물을 다스리시는 장면이 이렇게 나와요. 성전에 보면 이 깊은 바다, 이런 물은 통제할 수 없는 세력 또는 죽음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세례에서 왜 이런 물을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세례에서 쓰이는 이 물은 한편으로는 우리의 죄를 씻기는 예수님의 보혈을 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물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세례의 물은 또 한편으로는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는 겁니다. 윌리엄 윌리몬의 책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초대교회의 세례대는 세례를 베푸는 그 대가 있었죠.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는 그 세례대가 무덤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어떤 무덤 모양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찾아보긴 했는데 자료가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초대교회의 세례대가 무덤 모양으로 되어 있었대요. 그 당시 사람들이 보면 딱 봤을 때 이게 무덤에 들어가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도록, 그 안에 들어갈 때 무덤에 들어가는 느낌이 나도록 무덤 모양의 세례대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세례대와 그 안에 담긴 물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다는 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곧 죽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자기가 죽는 예식이 바로 세례 예식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세례는 장례식이었다. 존 스토트가 쓴 그 얇은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나의 세례는 나의 장례식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세례는 우리의 장례식이었어요. 모르셨죠? 여러분들의 세례는, 여러분들 그때 받으셨던 그 세례는 여러분들의 장례식이었어요. 물론 우리가 이 다음에도 또 장례식을 하겠지만, 그렇죠? 우리의 그때 받았던 그 세례는 우리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죽는 날이었어요. 한번 조금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초대교회에 살았던 성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믿어 세례를 받기 위해 이제 세례대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떨리는 심정으로 그 깊은 물이 담긴 무덤 모양의 세례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씩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의 발이 들어가고 발목이 잠기고 여러분들의 허리춤까지 물이 차오르게 됩니다. 세례를 집례하는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그 깊은 물 안속으로 쑥 집어넣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깊은 물 안에서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이제 죽었구나. 여기가 내 무덤이다.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세례는 여러분들의 장례식이었어요.
여러분, 세례가 장례식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로마서 6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세례는 예수님과 합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믿음으로 예수님과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예식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곧 나에게 일어난 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던 모든 일들이 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인지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죽음을 막 우리가 십자가에 같이 달려 이렇게 하면서 그 죽음을 인식하고 인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은 놀랍게도 그 일이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그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나도 함께 실제로 그 일에 동참하여 나도 죽게 되는 것이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곧 내가 죽는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예수와 연합하였다면 이미 우리는 죽은 자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4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는 장사되었다고 말해요.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이 죽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가 죽었다 계속 얘기했는데요, 이건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육신의 몸이 죽었다는 건 아니고요. 뭐가 죽었다고 여기 말씀에 나와 있죠? 옛사람이 죽었다, 죄의 몸이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은 어떤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옛사람은 죄의 종노릇하던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옛사람은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이에요. 죄에게 굴복하고 죄에게 저항하지 못하고 죄를 사랑하고 죄를 기뻐하고 죄를 범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죄를 짓고도 뉘우칠 줄 모르고 그 죄의 지배를 받고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옛사람인 거죠. 여러분, 이것이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죄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고도 뉘우치지 못하고 그 안에 끊임없이 머물러 살아가는 사람이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보세요. 도덕적으로 깨끗해 보이고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데 사실 알고 보면 그 안에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를 사랑하고 죄에 굴복하고 죄에 저항하지 못하고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랬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죄에 굴복하고 죄를 사랑하고 그것을 뉘우칠 줄 모르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일이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죄의 지배를 받던 우리의 옛사람은 죽는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세례는 우리가 죽는 날일 뿐만 아니라 어떤 날일까요? 다시 살아나는 날이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는 깊은 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다시 그 물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이는 새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에만 동참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도 동참할까요? 예수님의 부활에도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그러면 이제 무슨 사람으로 살아날까요? 새 사람으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우리는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날 예수와 함께 다시 새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요? 그렇게 죄에 질질 끌려다니며 죄를 사랑하고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죄의 지배를 받던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는 예수와 함께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 강의 안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 곧 가장 참된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그분의 법과 거룩함을 사랑한다. 강력한 죄가 내 속에 남아있지만 더는 내 인격과 삶을 조종하지 못한다. 아멘. 여러분, 이게 새 사람을 설명하는 거예요. 새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법과 거룩함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전히 죄는 남아있지만 이 죄에 굴복하지 않고 저항할 수 있다는 거죠. 옛사람은 여기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사람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죄에 굴복했던 사람이 옛사람이라면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에게 굴복하지 않는 사람,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6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자예요.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다는 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일 때는 절대로 주님을 위해 살 수 없습니다. 죄에 굴복하는 옛사람일 때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고 죄의 종노릇하며 그렇게 살아갔던 우리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가 예수와 연합하여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의 부활과 연합하여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날 때 우리가 비로소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러분은 새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진정 믿으시는 여러분들은 새 사람이 된 줄로 여러분들 꼭 믿으셔야 돼요. 여기 보세요.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건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 이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인간이 새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마음에 안 드시나요? 속이 터지시나요?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막 때리면 사람이 고쳐지나요? 막 길에 요즘에 보면 막 무서워요. 막 고등학생 애들, 막 중학생 애들이 길에서 막 담배를 펴요. 보셨나요? 지나다니면서 요즘에 길에서 대놓고 막 피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혼내주고 막 때리고 그럼 그 아이들이 변할까요? 변하지 않죠.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해서 달라지거나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아주 심각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상태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 좋습니다. 몇 가지 잘못을 수정하고 몇 가지 가르침을 받는다고 인간의 이 심각한 죄의 문제가, 이 부패한 본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인류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죠. 이것만 봐도 인간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지금의 살아가는 여러분 현실을 보세요. 이 땅에 벌어지는 모든 이 힘들고 정말 가슴 아프고 이 모든 일들이 부패한 인간의 본성에서 비롯된 일들입니다.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아도, 사회 제도가 잘 정비되어도 여러분, 인간은 새로워지지 않아요. 인간의 문제는 사라지지 않았고요,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20세기 정치 철학자 중 하나인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람이 악의 평범성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악의 평범성. 이분이 예루살렘의 아이 히만이라는 책을 저술했는데요, 이 아이 히만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독일 나치 수용소에서 사람을 학살하는 일을 담당했던 최고위 관료입니다. 그 일들을 제일 위에서 이제 담당했던 사람이죠. 이때 유대인만 600만 명,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을 합치면 약 2천만 명이 학살을 당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나치 독일이 패전한 이후에 이 아르헨티나로 도망갔다가 체포돼서 이스라엘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재판 자리에 한나 아렌트가 참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한나 아렌트가 궁금했대요. 대체 이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사람의 탈을 쓰는 악마는 아닐까? 어떻게 그렇게 극악무도한 짓을 저지를 수가 있는가 하고 재판에 참여해서 본 거예요. 근데 이 한나 아렌트가 본 아이히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놀랍게도 지극히 정상적이고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대요. 2천만 명을 죽였던 이 사람이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착한 아들, 좋은 남편, 다정한 아빠, 직장에는 성실한 직장인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아이히만과 다를까요? 예수를 믿기 이전에 죄의 지배를 받던 나는 그와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처럼 되지 않은 것은 그들보다 더 낫기 때문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악을 행할 만한 대범함이 없었을 뿐이죠. 악을 행할 만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그들과 우리가 크게 다른 점이 있을까? 물론 그들을 향해서 막 손가락질하지만 무엇보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선하신 손길과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셨던 주님의 은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들과 본질상 그 죄인이라는 점에서 다른 점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악은 평범한 사람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악의 평범성입니다. 이것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의 실존입니다. 전쟁이 벌어지면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죠. 여러분, 전쟁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요? 폭력, 학살, 강탈, 강간.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 그 민낯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심각한 상태에 있는 인간이 교육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명상을 하고 참선을 하고 수행을 하고 도덕적인 존재로 훈련을 받고 사회적인 제도 몇 개를 강화하고 사형제도를 부활시킨다고 해서 인간의 본성이 새로워질 수 있는가? 어느 정도 예방은 되겠지만 사람을 바꾸어 놓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꾸어 놓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복음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는 인간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와 함께 그 옛사람이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 이것밖에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분이 세례를 베풀 때 이런 공식 문구를 사용했다고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성부와 성자와 주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그분의 나라에서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새 사람이 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새 사람입니다. 세례를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를 지금 배우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주를 위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신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 귀한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명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겠지만, 우리가 먼저는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서로를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교회가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몸의 지체잖아요. 우리의 어떤 분은 팔을 하시고 어떤 분은 다리를 하시고 눈을 하시고, 이런 것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봉사하는 자는 봉사하는 일로,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것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섬겨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저는 옛사람일 때는 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 삶이 세상에서 좀 빛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살아감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히 드러내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시키지 않아도 해주고 싶은 게 막 생각나시죠?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을 위해 사랑하시죠? 남편을 위해 이것도 해줘야지, 아내를 위해 이것도 해줘야지, 여러분 아마 생각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반지도 사고 꽃도 사고 선물도 해주고 이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도 즐겁고 기쁜 것이 사랑이죠.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우리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까?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해드리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날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피로 주님의 소유된 성도로서, 또 새 사람 된 성도로서 우리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주신 사명의 길을 잘 담당하며 달려나가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